참되신 재판장 이런 제목으로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거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시편 기자가 1절, 2절 앞에 서두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이 벅찬 감동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그 하신 것을 직접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1절에 반응이 보입니까?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1절에서의 이 시편 기자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반응이 또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겠다. 어떤 것을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야, 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떠한 일, 그 일을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알아보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맞도록 행하신 그 일, 그걸 놓고 이 시편 기자가 반응을 저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전심으로 감사했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혼자만 가만히 앉고 본인만 그냥 묵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주변의 경건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혹은 공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저것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이한 일에 상대가 있었어요. 상대가.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대적, 어떠한 억압자, 어떠한 피 흘림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누군가의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독자로서의 관계만 맺고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상관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나 봤더니 내 원수들이 패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망해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의로움 가운데서 지켜오셨던 그것을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위, 이런 것들을 보좌로 표현을 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셨고 영원히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원수가 끊어져서 멸망해 버렸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심판을 한 거죠. 이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1, 2절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죠. 또 심판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이 심판한 그 자체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적이잖아요.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가해지는 심판인 것이고 정말 억눌림을 받았지만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눌리기만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그 심판의 양면성이거든요. 그것을 판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들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억눌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는 피할 자, 피할 곳,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라고 얘기해요. 압제를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기억해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눈에는 보였을 거라고요. 신자들 똑같아요. 신자들이 어떤 일을 공의롭게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부분들,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 피해 이런 것들조차도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이 저는 이 시편 9편에서는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절이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 속에서도 한순간 일시적으로 때로는 약간의 기간 동안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저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한번 주일 예배 때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알지도 듣지도 못했어? 진짜 내가 그렇다는 거 몰랐어? 아니면 너희가 그 사실을 정말 몰랐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도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문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 10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 12절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당연한 것이죠. 어떠한 것을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누군가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정말 살인과 폭행과 억압을 자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면이에요. 정말 굴복당하고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조차도 완전히 다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처럼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탄식이에요. 탄식. 정말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그냥 한숨 터지듯이 나오는 그런 탄식조차도 하나님께서 흘리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잊지 아니하시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혀진 줄 알았어요. 버려진 줄 알았어요. 환난에 처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3, 14절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작용하시고 직접 행하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사망의 문, 가만히 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그 최후의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멸망당할 것 같았는데, 다 파괴될 것 같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여기 딸 시온의 문이라는 말은 사망의 문과 대비되는 표현이겠죠. 시온산이 품고 있는 성전에 그 예배자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전혀의 어떤 그 승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방 나라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16절에 보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고 본인들이 그 그물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함정도 팠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걸리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죠. 어떤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누구죠? 하만이죠, 하만. 예, 모르드게 달려고 만들었던 그곳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은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17, 18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결국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림을 당하는 자, 자기의 어떤 그 속박되고 여전히 갇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항상 잊어버린 것처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 잠시 잠깐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원히 실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19,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뭐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쉽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상태예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뭐 이것저것 치장하잖아요. 뭐 비싼 걸로 치장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좋은 옷 걸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죠.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에 불과해요. 예, 코로 숨을 쉬는 자, 뭐 의지할 게 뭐 있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인생, 또 20절의 인생의 의미는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 존재들을
이제 지칭해서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이 정도 괜찮은데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게 정말 정확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나이까. 사람이 뭐예요? 시편 8편에 있는 것.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우리를 살펴준다는 그 히브리어가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두 가지겠죠.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인생인 줄 모르고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마구 사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인생인 줄 본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어떤 순간에 느낄 것이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자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 귀한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